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좋은 점은 있기는 하지만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민감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깨져서 어떡하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이 조금만 옳은 소리를 하면 꼰대 취급을 하지요. 우리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지 말라고 어른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요즘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를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내 아이가 상처를 받고 혹시 부모를 미워하면 어쩌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른답게 살려면 부모답게 살려면 이 나답게 살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 자네는 후자를 선택할 테지.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만약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무너질 정도의 관계라면 그런 관계는 없는 이만 못하네.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부자유스러운 삶이야.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결국은 타인의 가치관에 맞춰 내 삶을 선택하게 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변화함으로 생기는 불안보다는 변화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절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불안해하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맞춰서 내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부자유스럽고 불행한 삶이란 것이죠. 얼마 전 우리 숙정자매님이 가게 재계약을 했죠. 만약에 집주인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으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법적 사실을 근거로 할머니와 부동산 아저씨한테 이의를 제기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해서 우리 숙정자매님은 1년 후에 거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불안해진 게 사실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숙정자매님은 그 할머니의 일방적인 요구에, 계약 요구에 계속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부당한 요구에 맞서서 기꺼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즉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서 올바르게 잘 계약을 마쳤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숙정이 안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하는 어떤 개혁이 일어난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든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요. 16세기 유럽은요, 독일의 그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선거비를 탕진한 그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이 알브레이트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청에다가 면죄부를 판매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는요, 불티나게 팔려서 교회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그 면죄부를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 조각의 방방문을 붙였어요.
그 첫 번째 조항이 바로 회개하라는 회개의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루터를 이단으로 고소하고 규정합니다. 결국 루터는 1521년 1월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는 언제 누구에게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또 그를 돕거나 보호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명을 사용했고 또 귀사로 위장이 있어요. 또 바르트부르크란 성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낸 것이에요. 즉 그 미움받을 용기를 낸 루터로 인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가 된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부끄럽게도 그 반대이죠. 마치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탐욕과 거리가 가장 멀어야 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고소 고발하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각종 이슈로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참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요, 또 세상에 속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러 먹게 해주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보냄을 받았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듣기 거북하다. 이 말씀 불편하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좀 싫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 생명이 없다,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는 여러분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빛으로 오신 분이시자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증언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즉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어요. 예수님 말씀 듣기를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말씀이신 거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었다,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러므로 역시 그도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왕 삼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자기 조상들을 먹여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500년을 통해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저 배불리 먹는 육의 양식, 이 세상의 것만 의지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제자라는 것은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육의 양식을 주는 이 세상의 가치와 나의 기대에 부응해주는 이 세상의 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참된 제자들은요, 때로는 내가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내 죄를 막 찔리고 양심에 찔리게 하는 불편하고 거북하고 걸림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제자들은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빛이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래요. 즉,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왜 미워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래요? 첫째,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마다 예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이것은 세상의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세상의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복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요. 세상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 바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라고 즉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존재로 사느냐를 통해서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살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즉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해요. 왜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늘로부터 온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영접하지 않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함으로써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끊임없이 악한 일만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세상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핍박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들은요.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미움을 통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처럼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줘서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서 우리에게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미움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 사람은 정말 이유 없이 밉다. 하는 거 없이 밉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유가 없을까요? 예,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왜 미운지 이유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이요. 죄로 타락한 이 죄인들의 본성이죠. 이것이 세상의 악한 일입니다. 이것이 도무지 사랑할 줄은 모르고 미워할 줄만 아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이런 마귀에게 속한 세상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을 불어넣어서 거짓과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온갖 더러운 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 세상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완고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꺾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내 안에서 이유 없이 미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내 안에 죄가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것을 세상은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합리화하지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라. 쾌락도 사랑이야. 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죄다 악하다고 말하면 다 싫어해요. 탐욕을 버려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버리라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죄를 따라 살라는 주의 유혹이 훨씬 달콤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곳이에요. 왜요? 교회는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세상을 향해서도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늘 미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내가 미움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확실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화를 내면 어떡하지? 즉 내가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두렵기 때문에 용기가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내 죄를 비추시고 여러분 내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계세요. 나로 하여금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세상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전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누군가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을 받으신 후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 지셨어요.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 제일 먼저 오셔서 무슨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마세요? 여러분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내 뜻을 꺾고 내 죄를 드러내시도록 성령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받은 참된 제자라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가예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아니고 그냥 미움받을 짓 해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가? 세상이 미워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가? 세상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그 세상에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정말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서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 안에 먼저 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개혁을 외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끊임없이 개혁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까지 받았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따라 성령을 구하여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전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